할렐루야.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임종 때가 아주 가까워 왔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임종을 맞이할 그럴 준비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아직 숨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화하는 중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신 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주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채 하고 맨 다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까, 또 다음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앉아서 구상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맨날 앉아서 예배 시간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되어져서 다 됐는데 내가 걱정인 것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은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대단히 놀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늘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르야에 가서 전하고 아데네로 갔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쭉 이렇게 흘러내려갔는데 그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베레아 교인들이 나옵니다. 두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거기는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지 못했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아멘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듣지를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에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거기에 말씀을 전할 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불량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할 것도 없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주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베레아라는 동네는 사실은 조그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진 동네로 그렇게 옮겨갔는데 거기는 한 10,000 가구 정도가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교통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씀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헬라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력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 헬라파의 부인들이,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 믿고 헬라 쪽에 남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신사적이더라 그랬습니다. 신사적이더라.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책을 우리는 다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지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글로 써져서 들려주신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로 써졌는데 오늘로 시제로 말하면 이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자다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다.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십계명을 준 일도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하시지 않고 한 4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왕도 불렀고 선지자도 불렀고 어부도 불렀고 의사도 불렀고 세리도 불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한 40여 명을 불러가지고 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성령에 충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불러다가 거듭나게 해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도 삶도 심령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말을 그냥 썼냐? 그렇진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충만하게 감동해가지고 주의 생각과 같게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이 이해하고 생각과 같아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록자로 세웠습니다. 기록자로. 우리는 흔히 누가 기록하기를, 바울이 기록하기를,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래. 기록자가 아니고 그건 기록자지. 저자가 아니에요.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이 전체의 과정을 종합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해야지. 아멘을 해야. 그냥 아멘을 좀 해보세요. 다시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몇 가지 과정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떴어요. 그 시대에는 그때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지금같이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썼는데 갈대를 얇게 엮어가지고 또 쌓고 이렇게 십자로 쌓고 해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종이같이 만들어요. 그걸 갈대종이라고 말해요. 갈대종. 또는 파피루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때로는 양을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려서 거기다 썼어요. 그것을 양피지라고 말해요. 때로는 조개 껍질에다가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서졌어요.
자꾸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베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죠. 베끼죠. 베끼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베끼어 놓은 책을 사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저는 우리가 그것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들어 썼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그때 따라 역사했지만, 장소와 시간은 달랐지만 그 성경의 내그 흐름은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같을 수 있었나? 그것은 한 성령이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거듭나게 해서 그들로 받아쓰게 했기 때문에, 한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맥이 하나로 통했다, 그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에도 오늘의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쓰여질 때 역사한 그 성령께서 오늘 현대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의 성령은 죽었고 그러면 지금 성령은 새로 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의 성령은 지금도 그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듭나게 했다면, 그 성령이 오늘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거듭나게 하죠. 그 성령이 함께 주의할 때 우리를 도울 때, 그때의 성령의 감동과 지금의 성령의 감동이 함께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려면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그걸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성령이여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볼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할 입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잠이 잘 오는지, 성경은 수면제예요, 신기해요. 그렇지요.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지. 그렇지. 왜 성경 말씀을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안 돼요.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이, 여러분 콩나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으면 다 밑으로 내려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읽으면 생각도 안 나고 다 앞페이지 읽으면 뒷페이지 가면 벌써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읽으면 나는 그동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식인도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식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이해하고, 불량자도 그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는 안 오기로 아주 여기다 작부를 딱 잠겨가지고 아주 본드를 붙이고 왔는지 안 하죠.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안 해야 잡념이 안, 그러면 안 하면 잡념이 자꾸 들어요. 아멘을 자꾸 하셔야 돼. 내가 그 다른 말 전하는데 안 하는데 왜, 전하지도 않는데 왜 아멘을 안 하기로 자꾸 잠그는 가는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이 시에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결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것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된 모습의 사람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읽으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철철 흐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감동적인 결심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일주일 내내 한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한없이 눈물이 줄줄줄 막 눈물이 흘러. 그 말씀을 다른 분한테 전하면서 또 눈물이 나고, 이 사람한테도 전하면서 또 눈물 나고, 저 사람한테 전하면서 또 눈물 나고, 그분의 감동했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감동했던 성령의 역사가 한 목사에게도 역사하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에 쓰여질 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은 곧 나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시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많이 보여주시고 성경을 읽어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맨날 학원 갔다 왔냐는 말만 보여주고 무뎌든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씀 카드 뒷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외우는 사람 다 해봐요. 시작. 입 딸싹딸싹 하는 것만 봐야지.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조용하네. 아주 참 이렇게 외우시기를 바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로 믿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렵니다. 이것을 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기록해서 주는 것은 이것이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구세주다. 아멘.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는 거죠. 믿고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세상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보통 우리 믿는 사람끼리 하면 보통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가면 이것이 기적이에요. 왜? 그들은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읽어지고 믿어지고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의 연세의 교회 성도들아, 오늘도 주님 왔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여러 가지로 거듭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새 생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활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냐? 생활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생활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범죄치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건너뛰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저자의 역사했던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해서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져요. 읽어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1시간 이상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네 번째, 이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다 되냐면 우리 교회는 53구절 암송구절을 매일 새벽에 외웁니다. 그것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성경책 말씀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외울 수도 능력 있는 분에 외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서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누워서 잠자기 시작할 때나 그때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못 외우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외워야 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외워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외워야 하냐면 꿈속에서도 꿈을 꾸면서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꾸면서도. 여러분 이제 잠을 자면서 여러분 꿈을 꾸지요? 이 세상에 꿈 안 꾸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꿈이 없냐? 꿈 없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본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없는 사람은 꿈이 형상이 없잖아. 우리는 보니까 이렇게 의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꿈 꿀 때 의자 이렇게 생긴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 일이 없으니까 어려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못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꿈을 꿀 때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몽을 계속 꾸면은 악몽을 자꾸 자주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그 틀림없이 그 사람은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파요. 병이 들고 아파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일이 자꾸 꼬여져서 여러분 비비 꼬여서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고 우울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슨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어려워지. 멀쩡하니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도 유형적으로 살고 있는데도 속은 날마다 속이 썩어서 시끄러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역사를 어떻게 이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속에서도 외워가지고 꿈속에서 말씀으로 외워서 이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이 외워야 돼요. 그 성경책 다 많은 걸 못 외우니까 추려서 외워진 거 교회에서 외우라고 가르쳐준 거 그 열심히 외우세요. 밤이나 낮이나 외우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잘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게도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걸 나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성경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많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품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일제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성경책을 펴놓고 이 성경책 위에 침 뱉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선배들은 그걸 침 뱉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군에 갈 때요. 어제 마침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성경책이 있는데 길이가 3cm, 두께가 2cm, 옆으로 2cm, 3cm, 2cm, 2cm. 요만한 거예요. 그것이 영어 사전하고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소부터 입소원원서부터 뭘 제일로 많이 합니까?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라고 검사.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막 겁을 주면서 다 내놓으라고 그래. 다 내놓으라고. 근데 돈도 있죠. 돈도 많다 하지만 한 번 1,000원짜리 몇 장. 그럼 뺏어가 감싸서 밑에다 놓고 성경책 넣고. 그런데 제 앞에 오면 말이요. 색이 조그마한 것이 있거든.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예요. 나도 뭐 처음 봐서 그 구입해가지고 읽으려고 가지고 갔는데 딱 놓으면요. 제 앞에 오면은 그 책에 혼이 발려가지고
돈이고 뭐시고 밑에 검사할 여유가 없어. 그것 봐가 뒤져가면서 어떻게 이놈 뺏어갈까? 고국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났냐? 뭐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놈이 이제 달라 그 말이야. 나 줄 수 없냐? 근데 그걸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안 돼요! 어째요? 안 돼요. 하여튼 때리려면 때려요. 그러고 끝까지 해가지고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와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책을 좀 보자고 달라고 막 그래. 그 바람에요. 저도 이렇게 보통 말하면 센터라고 하는 거 뺏기는 거 그거 안 뺏기고 소지품 검사하는 것도 잘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제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참 아주 재미있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을 보고 자기 나라로 지나가면서 갑니다. 그는 중에 빌립지라는 집사를 만났어요. 그 중간에서 만나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 게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읽은 말이 그럽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말도 못하고 끌려가고 목자가 털 깎는 양같이 그 앞에서 조용히 말도 못하고 가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끌려가더라. 그걸 읽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빌립이 물어봤어요. 그게 누군지 아냐?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아냐? 모르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예수라는 걸 알고 그때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받게 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옆 사람에게 가는데 어떤 사람을 통과할 때는 그 말씀이 잘 통과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살아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들려주시고 있게도 하고 하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지금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멈추고 있는가? 죽은 말씀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분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살아있게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자로 가야 하고 기도자로 가야 하고 봉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가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때의 말씀이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움직일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이 돼. 그걸 로고스라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입니까? 로고스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읽혀지기도 하고 손에 쥐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레마의 말씀이요 로고스의 말씀이요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자기가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것이지.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술 먹고 다리 앞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떤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항아리에다가 빨래를 이고 와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 빨래를 하고 있어요. 이 심술궂은 김익두가 돌을 들어 큰 놈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 항아리가 바싹 깨졌어요. 그 빨래하던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는 그냥 계속 빨래해서 다 미고 이고 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래 그 놈을 척척한 것을 다 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이 김익두가 따라갔어요. 뒤를 따라갔어요. 뒤를 따라가서 보니까 조금 집쯤 가니까 시어머니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항아리가 깨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얘야 안 다쳤니? 괜찮구나.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들이 나가는 교회를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3개월간 성경만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 따라가게 한 것도 성령의 은혜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철철철철.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도, 저자에게 역사한 성령이 그 기믹두라는 깡패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은 성령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그 말씀이 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갑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았다 그랬어요. 빨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열에 서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열에 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로 말씀을 받아서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성경에 보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가해가지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을 들었을 때 회개해서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군이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군이 됐어요. 하나님 니느웨의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그랬어요. 멸하기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도 동물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는데 3개월 동안 그것을 잘 모셔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지 다윗 왕에게까지 축복받은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 말이 그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종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종살이. 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잡혔어요. 붙잡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오네시모는 도망왔다가 붙잡혀갖고 들어가서 바울 사도하고 깜빵 동기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를 두겠습니까? 전도했지. 오네시모를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의 아들로 삼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 야, 너희 주인, 당신의 종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에게 돌아간다.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서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당신에게서 도망 나오게 한 것은 이렇게 유익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는다. 잘 받아서 이 사람 잘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잘했던데. 오네시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받겠나이다. 한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받겠나이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받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듣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그 말씀은 살아서 나를 감동하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해주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의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채워야 돼요. 주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어떻게 되나? 많이 채우면 우리 속에요 불량한 생각, 악한 생각, 불순종하는 생각, 이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둠이 다 없어지고 은혜의 빛으로만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밝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이 선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